오늘은 예수와 묶여 연합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귀한 대속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더 큰 결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15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해방을 시키실 때 바로의 완강한 저항을 분쇄한 마지막 재앙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심판으로 온 그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넘어간 절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들은 오랜 시간 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대하여서 깊이 기념하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묶고 계시는 것이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그런 의미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로 기념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이 약속은 내가 결단코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외적 지원과 간섭보다는 더한 내적 개입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고치겠다. 너희의 생각을 바꾸겠다.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유월절과 묶으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의 성취인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적 증거이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한 문제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응답과 인간의 이 노력 그 가운데서 펼쳐지고 보여졌던 그 모자람, 부족함 그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의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음에 대한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체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 체크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새 언약의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물론 한순간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 삶을 통하여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진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현실로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체크해 봅시다. 저는 조금의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심을 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결코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그 자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결코 구분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나무의 모든 생명은 가지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달리는 것이죠. 그 가지가 나무 자체는 아니지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가지일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것처럼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과 자격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이지만 사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매일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부정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신자임을, 그리스도의 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나무에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법이니라. 그것이 조건과 자격이거나 강요가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그리고 시작인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 이 뜻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는 연합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과 복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때로는 복종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과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연합과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 심지어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연결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자분들이 듣기에, 심지어 아내들이 듣기에는 이 복종이라는 말이 참 거슬리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합, 순종, 사랑, 복종, 순종, 사실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단어의 구체적인 뜻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의 의미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무거운 단어를 사용했을까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가볍게 바꾸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사랑하라. 그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라. 어느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집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종, 순종, 굉장히 어렵고 무겁게 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연애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싫어했던 것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내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몇 달 전만 해도 난 이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복종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연합입니다. 연합하고 묶여진다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은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시켜주기를 때로는 바랍니다. 너가 원하는 건 안 돼. 해달라고 이야기해. 내가 해줄게.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사랑을 하면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아내의 영광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 또한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남자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가끔 이야기를 보면 좀 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일상의 삶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때로는 모욕을 참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다. 정말 끊임없는 인내와 한숨으로 가득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돈을 벌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큼 희생한 줄 아냐고. 이 쫀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여러분들과의 가정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당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꾸 핑계대고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쪼잔하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감당하면서도 자꾸 생색내고 쪼잔하게 뭔가를 티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않음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겁니다. 사랑은 행복한 것입니다.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기에 걸러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편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내가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말씀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하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블라인딩된 비밀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덤벼보니까, 감당해보니까 야, 이 연합이 얼마나 창조적 에너지를 이끌어내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할 때는 힘겹고 버겁고 그랬는데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찾아지는 것이고 버틸 의지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이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통일, 유닛, 뭐 그런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여기서 성은 거룩성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는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따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성도이고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해서 내가 성도가 아니구나, 당신은 성도가 아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향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향성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로 때로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거운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때로 포기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강제적이라 할지라도 타의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전혀 제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단순히 나를 안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이라고 누군가가 호칭을 한다면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될지언정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말고 또 신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 뜻 그대로 이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자와 그 신자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실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묶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인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됨으로써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고 묶여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의 도우심을 날마다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둘이 분리되면 연합이 아닙니다.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연합이라는 것, 묶임이라는 것은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면 당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당신이 당신을 부정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사실 침례의 수준에서 우리가 사실 그 의식, 예식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에 잠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에서 건져냅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죽지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나는 죽었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냥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이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로 가능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죽은 존재인데 왜 나를 내가 부정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도 묶여서 내가 지금 살아난 것이고 살아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통과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예수의 부활에 묶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묶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연합, 묶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려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하셨다?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여 죽으셨다.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못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죽음에 당신의 순종에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순종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맞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시고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당신과 묶음으로써 우리의 영혼마저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묶여 연합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은 예수와 묶여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묶여 연합된 우리라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